17개의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14개 나라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상 17개 나라 중에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건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답이 다 맞췄죠? 네.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였고 가족 중심 국가였는데 진짜 빠른 속도로 세계관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젠 더 이상 가족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하다는 세계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돈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질문이 전 국민에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 10대, 20대 혹은 30, 40까지도 대답은 아마 돈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모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되게 우울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는 돈이 중심인 사회가 되면서 돈이 전부인 사회를 살고 있어요.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사회. 우리 아이들의 최고 인기 직업은 유튜버가 되는 거죠. 돈 벌기가 쉽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비혼율도 엄청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초저출산 나라, 한국에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이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위기의식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나 나라에서는 돈을 막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사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은 교회고 또 이 사회가 살아가는 패턴과 다르게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위기의식이냐면 이 돈 중심 사회를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돈이 된다고 하면 신앙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설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입니다, 가족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말보다는 돈이죠, 돈. 여러분, 교회는 과연 이 돈 중심, 물질 중심 세계관을 변혁시켜낼 수 있을까? 과연 교회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교회가 이 세계관을 한국 안에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교회는 보험을 들어놨어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돈을 추구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탈바꿈돼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바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집이 부흥케 되고 부자 되고 안정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1번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기도를 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누게 해주시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오니 더 부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더 부어주는 순간 우리는 신앙을 놓을 것이고 돈 중심 세계관에 더 깊숙이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는 더 달라고 더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우리 해리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90%는 돈 기도이기 때문에 돈 버는 법을 잘 터득해서 돈을 벌면 기도가 바뀌지 않느냐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선용하고 잘 벌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부자가 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꽉 차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이론은 그렇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 버는 데 힘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루저로 살아가진 않을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 항상 한켠에는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 청년들이 많아요.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대안이 있냐는 거죠. 계속해서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섬기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믿지 않았어요. 정말 믿는다면 교회 더 열심히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 말 절대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 아는데, 다 공감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들이 이 한국 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라고, 변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변혁해야 될 주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나 살기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쁘고, 건강 챙기기도 바쁘고, 그런데 무슨 공동체와 국가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그 정치인들이나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화되고, 그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경쟁심 심각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 이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인 이 사회 속에서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가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실제 분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원리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보라 1과 교재 서문을 딱 펴시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 서문을 보면서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방법론도 성경에 써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성경에는 원리만 써 있다고. 프린서플. 원리만. 방법론은 없는 거라고. 성경을 고전으로 여기고 도서관에 이렇게 있어야 될 책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장 가치만 있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동의가 된다면 읽을 텐데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방법론을 기록하고 있다고 여기세요? 2024년의 삶의 방법론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여기시나요? 후자가 대부분이죠, 후자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한정된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들만 그렇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 보고 이렇게 실현해 내라는 거야? 이게 가능해? 라고 할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돼요. 신명기 말씀 펼쳐보세요. 과연 이것이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 말씀일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2024년 한국 사회에 처한 모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론을 하나님 주시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이 동의가 되시는가요? 네. 한국 사회에서 안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가능한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죠. 그럼 우리만 가능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능해요. 그거 보세요. 원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신명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잘 지켜만 낸다면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느냐 하며 교회로 다 몰려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필요한 말씀을 내가 취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여기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실현해내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우리 개인이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남길까 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이 에덴이고 이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실제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시겠죠. 마음 다해서 진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문장인 15장 11절 말씀 먼저 개역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눈으로는 새 번역을 보시고 자,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새 번역과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새 번역은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거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구가 아니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그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렇죠? 사람들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 땅도 황폐화되어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태생적으로 부자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태생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난 이후에 고아와 과부가 생기면서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먹고 살 수 없어서 죽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을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국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청 부자 나라죠. 전 세계 엄청 부자 나라입니다. 진짜 가난한 나라는 정말 먹고 살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민족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 인구만큼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5천만 명? 엄청난 숫자가 먹고 살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쩔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존재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종이었던 과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조들의 후손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너만 배부르지 말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나라에 구체적인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원리가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원리는 이제 11조 원리고요. 두 번째는 면제년, 안식년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종과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11조 원리에 동의하고 헌금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 시대에. 11조는 폐기된 구약의 율법인데도 교회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다라는 논리가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한 목사님을 젊은 세대는 거의 11조를 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정말 나이 있으신 그분들의 11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 교회도 한 3, 40명 되는데 거의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줘야죠. 그랬더니 그러긴 해야 되는데 11조 대신 주정헌금을 강조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11조를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번 11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4장 22절과 29절 우리가 읽은 앞장이죠.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잘 읽어보시면 11조는 연봉의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아신 분들 계실 텐데 3년째 되는 해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는데 3년째 되는 해 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년 내는데 3년째 되는 해 내는 11조는 특별히 다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주기로 두 번에 걸쳐서 이 3년째 내는 11조는 특별히 사용하게 돼 있어요. 7년째는 모두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매년 내는 11조는 그 성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나누게 돼 있고 3년째 내는 것은 레위인과 함께 객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게 돼 있죠.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한 장소에 모두 쌓아뒀다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내는 1년치 소득의 연봉의 11조. 그러면, 한 달 월급이 되겠죠. 한 달 월급을 다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우리는 인원이 작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모두가 1년치의 소산을 다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을 곳이 있을까요? 엄청난 규모의 11조가 거치는 거예요. 소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는 거니까. 저는 보면 쌓을 곳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1조 명령이 시행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은 매 3년이 되면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받게 됩니다. 아마도 1, 2년은 좋게 먹고도 남을 분량을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소산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았을 텐데 소산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내어놨을 경우에 그것은 소수가 받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들을 공급받는 거죠. 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 때문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산다는 이유로 어떤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는 11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이유로 자기에겐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나한테 이걸 왜 주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원하는 것인데 항상 알기 원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장 23절 시작.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개역성경은 항상 여호와 경외함을 배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11조를 매년 내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까? 어떻게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묵상해 보셨나요? 제 경우에는 이런 답이 왔어요. 자신은 10분의 1을 냈을 뿐입니다. 여전히 나는 90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10분의 1을 냈는데 그 10분의 1이 모아져서 나눠지고 나서 그 보여지는 그 결과 그 이방인과 고아와 객들이 그 풍성함으로 가지게 됨으로 갖는 그 축제 그 모습들을 그 장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였구나. 그저 나는 10분의 1을 냈을 뿐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나라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감동의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이 모두 11조를 내면, 그래서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나눈다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11조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채워준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내고 그게 시행됨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우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나라에도 시행될 수 없는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다 필요 없을 정도로 11조 분배만으로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하나님의 그림을 실현해내는 순간 그들은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 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절대 유익이 오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실 11조 낼 때 주저했고, 가끔 내다가 고민했고, 가끔 의심했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영원한 목적을, 11조를 내는 명령한 목적을 26절과 29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26절에는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29절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출애굽에 동참해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낸 11조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의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나라 세상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제에 대한 규정, 안식년인데요. 15장 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제일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건 뭐냐면 채무탕감에 대한 규정이죠.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왜요? 모든 소유권이 주님의 것임. 그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빌려준 돈이지만 이 돈 주님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만 빚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삶은 어땠는가? 에덴에서의 삶이 어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 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꿔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꿔준 거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아야 되는 거죠. 내 게 아니었으니까.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걸 줬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 내가 준 거야. 면제년, 안식년 7년째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꿔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7년 전에 6년째 꿔주면 돈 못 받을 돈이니까 안 꿔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무조건 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4절인데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가 분명히 앞에 읽은 것처럼 11절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그치지 않는 가난한 자를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11조와 3년의 11조, 7년의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년 11조 내죠. 3년째 11조로 또 사람들하고 나누죠. 그렇죠? 안식년 전에 하나님 부어주시죠. 이게 계속 시행되는데 50년째 되면 모든 것을 다 리셋해버리는 나라.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현 세계관으로 보면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법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사회복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없게 만들어라. 이해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창궐하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없애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내고
안식년에 쉬고 희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리셋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50년 되면 땅이 돌아오거든요, 나한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죠. 이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정말 이런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사람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게 우리 생각에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워.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꿈꾸신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나라, 내 가족, 우리나라만 잘 살길 바라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풍성해지길 바라진 않아요. 저도 이 대한민국 국수적인 생각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죠. 바꿀 수는 없어요. 바뀌셔야 돼요.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계속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연보를 걷어서 그 엄청나게 먼, 당시에서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막 보내죠. 자기들하고 전혀 관련도 없을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금액들을 바울을 통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 유대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와 주님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부자만 많이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자신의 소출의 11조를 내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을 지켜내면 이게 다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냉철해지십니까? 네. 하나님 이 말씀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전 항상 이 말씀들을 그냥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 마음으로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해요. 부자 중에 부자가 된 큰아들과 찌질하게 가난한 셋째와 전혀 도울 마음 없고 그 도우면 걔 더 버린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녀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고 그 집은 망해야 된다고, 그래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는 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자녀고 다 형제인데,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부모죄. 그 죄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이죠. 이 종과 관련된 규정은 정말 상상해보지만 더 어렵습니다. 7년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노예를 자유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인데 더구나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을 자유자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손해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가 그에게 주는 이 돈보다 그가 2배나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자가 될 때 양도 좀 줘야 되고 곡식도 풍성히 줘야 되고 포도주도 많이 들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가득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이 나온 근거가 있었죠. 출애굽할 때 너희들 어떻게 나왔어? 이집트 백성들이 너희들 손에 금은 폐물 다 해서 전리품을 다
그냥 손에 안겨서 막 보내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도 노예였어. 그때 나의 은혜로, 나의 자비로 너희들에게 손에 온갖 곡식들과 양과 모든 것들을 들려보냈었어.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산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역사 가운데 보라캠프 같은 것들을 주관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 현재의 어떤 위치도, 또 능력도, 재능도, 열정도 다 역사의 산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되냐면 다 공짜로 얻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김신혜 집사님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공짜로 얻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했지만 공짜로 얻었다.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교수를 키워가지고 붙여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돈을 공급해 주시고, 신앙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짜로 공부하고 공짜로 얻은 거예요, 다. 그래서 공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도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노예는 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나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자신의 소유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되었을 때 종업원들과 하급 직원들을 하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뜻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중에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적 원리로는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애가 공짜로 생명을 얻었고,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부여, 모든 것들, 스펙들을 다 공짜로 얻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된 이유가 직원 때문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법과 규정들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14장 1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율법을 지켜내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 이 말씀에 앞서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2절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형제잖아. 내 자녀잖아.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다른 집과 다르게 살아야 해. 거룩한, 구별된 다른 집이야. 우리는 다른 나라야. 예수 안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만 11조와 그죠? 3년의 11조와 안식년의 쉼도 가능하고 희년의 쉼도 가능하고 7일에 49 안식년과 희년까지 2년을 연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쉬게 되는 세상에 실현되기 어려웠던 명령을 주셨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 가시면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줬던 그 근거 구절이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때에 모든 소유를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새 번역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해요. 정말 이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번역은 의도적 번역이다. 한 사람도 없었다. 온 세상에 없진 않았고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도 못 먹어서 죽고 끼니 걱정하면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교인이 우리 안에 있는데 형제가 옆에 있는데 자기가 밥이 넘어가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륜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이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이거를 추구해 보려고 사회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가에서 제도화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제도가 발생했습니까? 여기 들어온 입구에도 국민의힘이 딱 써붙였어요. 아빠 휴직 1개월 의무. 야, 저거는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나올 그런 공약들이 이제는 막 국민의힘에서도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학교에서 무상급식 할 때 얼마나 싸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고 반대했다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이제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주면서 더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꼼수가 되어 있어요. 사회 제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을 나눠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만이 이 원리를 제대로 시행해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많은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죠. 하나님에겐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11조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거 10분의 1이 다 날아가는데. 하지만 이 땅에는 노예도 사라지고 가난한 자도 사라지는 천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사는 것을 기억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먹고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현해내면서 말씀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한순간에 탕감받았던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집을 완료.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탕감받은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던 노예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나라만 세워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세계관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위에 규정됐던 신명기 말씀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장꾀를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고르반이란 단어 아시죠? 고르반이란 단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조에 있던 한 친구가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인데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교회에서 찬양단 반주도 하고 수예배도 드리고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 인격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실현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의지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선한 의지를 아무리 동원해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뤄낼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는 일에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주께서 주인 되셔서 이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사회, 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핵심 말씀이죠. 6장 6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이 왜 있었냐면 글자가 없던 시대잖아요. 기록은 됐으나 이 기록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로 계속 구전을 했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는 활자화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죠. 또 듣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야 하고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손조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사를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그 혜택은 부모가 보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자가 더 배우거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잘 보면 부모가 말로 하고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1차적으로 사실. 그 자녀들에게 전수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가 읽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후배에게, 또 선배가 후배에게, 선생된 자가 제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합니까? 집에서든지 일어나든지 뭘 하든지 자나 깨나, 그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바빠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는 건 첫 번째, 늘 여러분 잘 아시지만 꼭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샤바트, 스탑. 안식일을 정하는 거예요. 나만의 안식일, 안식의 시간, 안식의 장소. 멈추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도 멈춰야 돼요. 마음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기도문도 참 감사하던데 제가 좀 짓궂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고백문을 계속 쓰게 만드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멈출 건지 다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고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반추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기록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뭘로 알아요? 기록해야 알죠. 기록을 통해서 전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왔음을 기록하고 전수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개인 경건을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은 이 토대 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사업 하시는 교회들은 몸으로만 하는데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백하면서 이제 그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의 원리를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은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의 식구들은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가 아픈지 힘든지 어려운지 목장 정도는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꾸 식구들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해내는 건 가능하시죠?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정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품는 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